한 직장인의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이 직장인의 글은요, 작은 교육회사에서 5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물론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요. 또 특정한 하나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1인 3역, 4역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직장에서의 좋은 점은 직원들끼리 사이가 돈독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을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은 또 하는 일이 적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직장인이 이 글을 썼던 이유는 자신이 실수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압력을 주거나 재촉하지도 않는데 이 5년째 회사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가 잦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미안할 때도 좀 많았었고요. 또 몇 개월 전에는 계산상의 실수로 회사에 재정적인 손해도 끼쳐서 또 사장님과 또 다른 직원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항상 미안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실수에 대해서 압박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는 일을 잘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우리가 실수하고 죄도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이 실수를 통해서 자책을 넘어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돼요. 저는 이 실수 위에 사과는 좋습니다. 요즘 사회 보면은 사과 참 안 합니다. 그러죠? 미안하다, 잘못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미안하다, 잘못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함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이러한 실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의 질문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실수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실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으니까 저를 이렇게 낳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으니까 저를 장애가 있게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으니까 제가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실수했다, 하나님이 잘못 판단했다, 하나님이 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책망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무결하시고 무음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을 가지고 죄 때문에 그러한 질병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 자신의 죄 때문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장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그냥 단순히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에 깔려있던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후반절만 한번 다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제일 많이 아는 찬양이 뭘까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실로암이요. 이 실로암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요. 그 실로암, 눈을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일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긴 시간 동안 안 못 보는 이 친구의 마음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어떻게 보상해 주시겠나요? 욥을 통해서 욥이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몸에 병이 생겼을 때 그가 경험했던 아픔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이 병과 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쓰여졌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죠? 가끔 큰 경매 회사에서 누가 썼던 펜, 누가 입었던 옷, 엄청난 가치로 경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제가 쓰는 이 펜이 팔면 얼마 나올까요? 아무도 안 삽니다. 사길 바라야죠. 근데 아무도 안 살 거예요. 근데 이 펜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누군가가 썼던 펜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치는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로암을 불렀던 실로암의 그 배경이 되었던 그 소경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잘 되는 일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넘기 어려운 삶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끄셨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까지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막으시고 안 되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순종함과 또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이 모든 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1차 전도 여행에 지나왔던 그 세웠던 교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다투기 시작했죠. 물론 이들은 화해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각자의 길로 떠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의 가장 첫 번째 목적지였던 구브로 섬에 먼저 가게 되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교회였던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 루스드라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오랫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지역이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근데 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바울이 당시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성 밖에 내던져졌던 곳이 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돌 맞아 죽을 뻔한 지역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요, 그 지역에 가요. 왜요? 복음 때문에요.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요. 그의 마음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사명 때문에 그는 자신이 돌 맞아 죽을 뻔한 루스드라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어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나갈 때 언어는 어떠한 방해가 될 수도 없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어떠한 어려움들도 주의 복음의 열정의 앞에서는 방해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시대에 교회가 어렵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지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싸우고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너무나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인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디모데 잘 아시죠? 디모데의 전후서도 썼던 자이기도 하고, 이 디모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디모데고요. 바울의 동역자라고 칭함을 받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했던 자가 이 디모데였어요. 근데 본문의 1절과 2절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세 가지에 관해서 디모데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합니다. 디모데를 뭐라고 하죠? 제자라고 해요. 제자. 제자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이 바울을 만났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18살이었어요. 18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는 고등학교 3학년. 아직도 배우고 어리고 아직 성장해야 될 이 나이였던 이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접하고 나서 그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제자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제자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제자는 삶이 예수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디모데는 제자로 성장해 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이 디모데는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였고 또한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집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디모데는 아버지를 따라서 모든 삶의 습관이 따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디모데 아버지 일찍 죽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의 교육을 계속 받고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였던 디모데에게 신앙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계속 잘 설명해주고 말씀대로 살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디모데를 얘기할 때 항상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두 분이 이 디모데를 말씀대로 잘 양육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제자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했다고 하죠? 칭찬받았다고 해요. 칭찬.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이 거리의 차이가 약 50km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야,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한 자더라. 야, 옆집 아이는 이번에 시집을 갔다더라. 장가를 잘 갔다더라. 옆집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50km나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칭찬받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멀리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제자라고 칭찬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바로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고요. 바울의 평생의 제자가 됩니다.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항상 바울은 자신이 썼던 목회 서신에 이 디모데라는 이름을 꼭 인용을 하거나 사용을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할례가 할례. 그런데 우리가 15장, 14장에 보면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뭐가 결정됐어요?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으라고요.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할까요? 사실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예루살렘 공유에서 이미 그가 사람들을 설득했거든요.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왜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다른 조건들을 다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분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에서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고 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였던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복음이 전하는데 가림막이거나 방해물이 있으면 우리는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건 필수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인 복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으로 너무나 많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옷차림이나 자세나,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할례 의식을 받게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너가 먼저 그들에게 나는 할례를 받은 자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가 비록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지만 너가 이렇게 유대감과 접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굳이 너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유는 뭐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당장 단기 선교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의 열정으로 그들에게 다짜고짜 앉아서 사형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그들이 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필요한 공급할 먹을 것도 주고요. 또 선물도 나눠주고요. 또한 좋은 공연도 보여주고 하면서 그들의 관심을 이끌게 합니다. 선교사가 복음의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다짜고짜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선포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들과의 접점이 필요해요. 그들과의 접합점이 필요해요.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촌장과 유대감을 만들고요. 어떤 지역에 가면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해요. 직업 교육을 해요. 왜요? 접점을 만들려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접점을 만들기 위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은 좀 그렇더라고.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먹을 걸 나눠준 전도하는 게 금지되고 신고도 한다고 합니다. 또 위험한 세상이기도 하고요. 제가 전도사 때는 중학교 앞에 항상 사탕 들고 한 100개씩 들고 갔습니다. 막대 사탕. 아이들 엄청 잘 받아줘요. 그리고 관심 가져줘요. 그리고 매주 받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런지 한 번씩은 나와주기도 합니다. 왜요? 그 사탕 하나로 접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해진 전통과 규례도 양보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첫째로는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졌다고 했고요. 둘째로는 그 수가 날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들은 내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요. 이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미 교회로 들어오는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결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하나 가로막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보이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날로 부흥하여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공의 이유가 뭐예요? 이 성공의 이유는 바울이 잘나서였을까요? 바울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혹시 바울과 같이 가는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셨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자에 의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되는 겁니다.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목사로 부름받고 집사로 채용받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막으시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봅니다. 7절의 후반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방금 읽은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막았다라는 거예요. 막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까요? 왜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까요? 그 본문은 9절과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만 봅니다. 후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럼 어디로 이끄셨냐?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이 바울이, 복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냐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계획이 뭐였죠?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땅인 유럽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과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께 매여 있었던 이 바울도 성령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닌다고 해서 내가 죄와 분리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럼 거룩해지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24시간 365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면은 결국에는 원치 않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결교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의 몇 가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목사 되기 위한 과정이 되게 힘들다라고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대학교나 대학원을 꼭 마쳐야 합니다. 대학원까지 꼭 마쳐야 돼요.
근데 대학원을 다니는 도중에 전도사의 승인을 받고요. 전도사 승인을 받으면은 약 4년간의 인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4년간의 인턴 기간 동안 2박 3일간의 전도사 집중 교육을 받게 되고요. 또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고시라고 해서 물론 사법고시보다는 약간 쉽습니다. 근데 7가지 과목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구약, 신약, 조직, 교회사 여러 가지 7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 시험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의 좀 면접이 있고요. 또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물론 교회에서 승인을 해야겠지만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2박 3일간 영성 수련을 거친 다음에 목사의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와 함께 그 당시에 대전에 가서 목사고시를 보게 돼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불안한 마음으로 불안한 눈빛으로 내가 이 문제를 잘 모르는데 정말 정성껏 내가 아는 대로 최대한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당연히 이 과목은 합격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은 문제를 냈던 문제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글들을 썼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이 친구는 정말 정성껏 썼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60에서 70%밖에 합격률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썼지만은 문제를 낸 문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아무리 열심히 썼다 하더라도 이것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열정 넘치는 전도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낸다. 근데 나의 열심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쪽에 사역에 하길 원하시는 나 혼자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혼자 열심히 열정을 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을 때 제가 맡았던 담당했던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끌어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결과와 또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는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거야?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가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전도의 계획이요? 교회의 개척이요? 자신의 생각과 뜻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개척의 기회를, 어떤 사람이 전도의 기회를, 어떤 사람이 찬양의 기회를, 각자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만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뚫린 길이 있는데 자신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계속 힘든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참 존경받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실수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이 실수를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위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이 맞는지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정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계속되면은 그건 실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늘 확인하고 또한 진단한다면은 우리는 옳은 길, 우리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막으심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만 임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여러분이 다짐하셨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로서 무색하고 무취한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언제요? 24시간이요. 바울은 한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환상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야 할 사역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역지는 바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이 뭐예요? 바울에게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도와달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다가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저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았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던 바울은 시간을 재거나 상황을 재거나 어떤 게 낫는지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음성을 들음으로 드디어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유럽의 복음의 문이 이제 3차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땅을 소유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로마에까지 선포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목회자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해주고 계세요. 수많은 설교가 유튜브와 기독교 방송에 또한 각각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울리는 그냥 공허한 소리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부름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을 나아갈 때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먼저 진단하세요. 내가 예수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막힘과 내일의 일을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면은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사실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양이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막는 이 목자가 왜 막았겠어요? 절벽과 낭떠러지가 앞에 있기 때문에 막았던 거잖아요.
목자에게 자신의 모든 걸 맡겼던 그 양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막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실패하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하세요. 하나님과 교류하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형통하여지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오늘이 또한 한 주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